한 주에 한 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12장 후반부, 오늘 읽은 14절부터 21절은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24절부터 21절은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또 이해하는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 글자만 알면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는 참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건너뛸 거면 이 부분을 건너뛰자 생각을 했다가 그냥 다 같이 부담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본문 내용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부터 쭉 설명을 하고 선포하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를 쭉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여지껏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새로운 지식을 들어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알고 있던 것만 계속 생각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늘 갖는 어려움이에요. 뭐냐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사는 것도 너무 버거워 죽겠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듣는 걸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인지라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이거든요. 발버둥 쳐도 이게 지금 갖고 태어났던 가난이나 낮은 사회적 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인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지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너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악한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편안한데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들었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죠. 못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는 못하겠고 또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자고 하니 양심은 괴로워 죽겠고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거치면서 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거나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나누거나 그러면 가끔 못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너나 잘해. 네 인생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챙기니? 네 앞길 하나하나 앞가림을 좀 잘해라. 지금부터 바둥거리고 열심히 해도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너보다 못한다고 또 너보다 좀 힘들다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쳐다보고 그 사람 돌봐주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 사람도 건져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도 잘 먹고 잘 살기 어렵다. 너 하나도 살기 어렵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신 선생님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 듣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실천을 못한다고요. 발버둥 치는데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가시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대로 좀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미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말씀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그냥 쭉 읽기만 할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어찌 보면 내 옆에 있는 좋은 이웃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만드셨고 각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직분을 주셨으니까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라.
이제 이게 옆에 있는 좋은 성도를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대상이 좀 달라요. 이웃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는데 내 옆에 악한 이웃을 향해서, 내 옆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 성도를, 불신자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애당초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애당초 나쁜 놈이라고요. 그런 나쁜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명령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몇 가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이웃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오죠.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람이 나쁘게 대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나쁘게 행동한 게 없어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강도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든 나를 꼬투리를 잡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쓸데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악한 일을 행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나를 박해하는 행동하는 불신자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죠. 간단합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 읽고 싶어요. 그게 제 본 마음이에요. 안 읽고 싶어요. 축복을 하라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새끼를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못되게 굴고 있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나쁜 놈을 축복을 하라고? 축복하라.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였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주하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이제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이게 잘 본문에 안 넘어간다고요. 이 바울이 이 권면과 명령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기준과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을 보면 예수님이 이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 대주어라. 악한 자가 너희에게 겉옷 빼앗겠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 산상수훈에서 스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성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축복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형태로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설교가 나오거든요. 평지설교에 보면 산상수훈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축복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이잖아요. 악한 일이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다, 인정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일이 잘 되어지기를 빌어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죄를 짓건 모르고 죄를 짓고 있건, 주님,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있으니까, 박해받고 있으니까 이 박해를 잘 견디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15절에 보면 16절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명령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기본적으로 지금 불신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즐거워하는 사람, 우는 사람도 불신자들이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즐거워할 때 내가 같이 즐거워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옆에 불신자들이 있다고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너도 같이 즐거워해줘라. 불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불신자가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너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너도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같이 울어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 불신자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인 본성이 악한 부분이 많죠.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타인이 잘 되는 건 이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워하는 눈꼴 시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지고 남의 자식이 대학을 붙으면 축하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안 생깁니다. 만약에 내 자식 대학 떨어졌는데 옆에 집에 아이가 대학 붙었다고 축하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증스러운 사람, 위선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다.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식은 아무리 잘 돼도 불신자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거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타버리고 치워버릴 놈이니까 그까지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러고서는 폄하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그냥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신자가 즐거워하면 너도 같이 즐거워해줘라. 자, 그럼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했을 때에 또 같이 울어주라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픔과 똑같아요. 불신자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성도도 같이 그걸 즐거워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옆에 있던 불신자가 죄를 짓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슬퍼해요. 그럼 성도가 그것 때문에 슬퍼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불신자도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정한 성과와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자도 열심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실행을 하면 그러면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도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불신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성도가 열심히 살면 결실을 맺게 하시지만 불신자가 열심히 살아도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불신자가 뭔가 계획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때에 같이 즐거워해 주라 이거예요. 같이 즐거워해 줘라. 저건 불신자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좋은 일을 맞이하건 그 결국 심판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줘라. 같은 마음을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가 높을까요? 세상이 높을까요? 교회와 성도가 높습니다. 교회가 존귀할까요? 세상이 존귀할까요? 교회가 존귀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세상 너희는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악하고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사실은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교회가 지혜롭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게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니네가 아무리 박사를 내도, 니네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니네는 어리석은 존재들에 불과할 뿐이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건 그거예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건 교회와 성도들이지, 지혜로운 것도 교회와 성도들이지. 그러나 사실 악하고 천한, 사실 어리석은 세상과 사람들, 불신자들을 볼 때에 그들 앞에서 뻐기거나 그들 앞에서 우쭐거리거나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월한가요? 이방인이 우월한가요? 유대인이 우월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약속과 선택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나요? 유대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참 악하게 행동을 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 어떻게 행동하나요? 니네는 개돼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멸시하듯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다시 세 번째 세부적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제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신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악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말라, 이거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종종 싸움이 나면,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 참 이거 중재하기 어려워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가령 5살짜리 아이와 7살짜리 아이가 형제인데 싸움이 붙었다고 칩시다. 저희 집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가령 만약 형이 동생을 한 대를 탁 때렸습니다. 그럼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형을 2대를 때립니다. 한 대를 때리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했습니다. 이런 동생은 없어요. 내가 한 대 맞았잖아요. 몇 대를 때려야 되죠? 2대를 때려야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내 약점을 한 가지를 들춰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내가 그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너는 잘났어? 이러고서 그 사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약한 부분을 더 많이 들춰내야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게 인간이죠.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악하게 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본성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사람한테 너는 선하게 해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과 화목합니까?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입안의 혀처럼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화목하기 어려운 판국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니까 이거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고난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지멋대로 살겠다고 여리고로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고난당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살다가 욕심부리고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나에게 악을 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에게 네가 선을 행해줘라. 그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9절부터 21절.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하고 후다닥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할수록 어렵거든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 보면 이 답답한 노릇인데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에게 잘해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맥적으로 놓고 보면 일반적인 전제로 놓고 보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에게 나쁜 일을 한다. 이런 경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행동해요. 그걸 이제 원수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걸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동시에 막 화딱지가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죠.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는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진노를 심판으로 확 풀어내지를 않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원수로 행동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내 마음에 분노만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꼬라지를 보시면 분노가 끌어올라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신 게 분명하기는 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두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느낌과 생각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기 위해서 몇몇 제도를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제도와 공권력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면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공권력에 호소하거나 재판을 붙이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재판을 붙여도 또 그 사람을 고소를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결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만 진노를 맡겨놓고 하나님께만 심판을 맡겨놓으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까? 내 답답함을 하나님이 정말 풀어주실까?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실까? 막 답답한 거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맡겨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주 이게 아주 그냥 갈수록 힘들어요. 예. 내가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원수를 먹여라. 또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사실 이 부분은 의미를 놓고 보면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수가 사실 나보다 더 부자예요. 더 잘 살아요. 그럼 내가 원수를 먹일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나에게 원수로 행동을 했어요. 그동안은 저 사람이 나보다 힘도 많고 나보다 부자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본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는 이때다. 드디어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가서 내가 밟지 않으면 언제 저 녀석을 밟아볼까? 저 녀석이 나에게 원수로 했으니까 저 녀석이 나한테 100만큼 잘못했으면 나는 10이라도 가서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가서 내가 내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폭삭 망해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나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만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먹여주고 마시게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좀 경험이 각각 다를 텐데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해야 돼요. 집이 너무 가난해. 집이 가난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첩질도 하고 도박도 하고 갖고 있던 재산 다 팔아먹고 맨날 어머니 두들겨 패고 이 아버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예 아버지한테 늘 두들겨 맞고 이렇게 살다가 집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알바해서 돈 2,000원, 3,000원 가져오면 아빠가 그 돈을 다 뺏어가. 그래서 아예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대학을 가는 건 포기했어요. 대학 가는 건 포기를 하고 중학교 때부터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공고를 가서 졸업하고 공고 가면 3학년 2학기 되면 취업하거든요. 그때부터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두들겨 맞고 살아서 안 아픈 데가 없어. 온 삭신이 막 다 쑤셔요. 이러고서 그냥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그 못돼 처먹은 아버지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도와달라고 집에 붙어와서 살고 있네. 그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를 먹여 살리던 제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르면 편안한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네가 먹여주고 네가 마실 곳을 주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절대로 등 따숩게는 안 해줄 거다. 먹이고 마시게만 하라고 했으니까 먹고 살게만 해주고 얼어 죽든 말든 절대로 등 따숩게는 안 해줄 거다. 옷은 나 못 사줘. 막 마음이 분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 그런 일을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지경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너무너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그냥 막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힘없을 때 자기가 힘 있다고 나를 맨날 두들겨 팼잖아. 이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좀 가서 몇 대라도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더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은 계속 악을 행할 겁니다. 죄인은 계속 악을 행할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이 부자가 되면 선하게 행동해서 너는 더 큰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악한 사람 죄인은 너를 향해서 계속 죄를 지을 거다. 근데 너는 그 사람에게 계속 선을 행해 주어라. 계속 선을 행해 주다가 저 못돼 처먹은 놈을 어떻게든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이러면서 악을 행해서 악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결국 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어렵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뿐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돈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국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와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치겠습니다. 너 하나 열심히 살아서 너 행복하게 평안하게 풍요를 누리며 살라 이렇게 명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판국에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너 하나 먹고 살 거 챙기기도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명령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가 없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주님이 심판할 힘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시고 무고하게, 억울하게, 그리고 가장 속상하고 무기력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원수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 두어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명령들을 쭉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뭘까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죠? 본문에 그 내용이 안 나오죠. 목적이 안 나와요. 근데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을 때 처음부터 몇 번 제가 반복해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전반부가 1장부터 8장, 후반부가 9장부터 끝장까지입니다. 그럼 전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부터 4장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이신칭의.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으면 똑같아요.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9장부터 11장 이신칭의가 나오고 12장부터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를 보면 이신칭의와 하나님 사랑, 후반부를 보면 이신칭의와 이웃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웃사랑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읽으면 됩니다.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5장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5장을 보면 아주 뚜렷하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네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은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선포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결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은 우리 가운데에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과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구였던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 말씀을 거역하던 자,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결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 옆에 너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베풀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베푸는 자가 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할까요?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에게 원수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찌 보면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해하자면,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불신자여도,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핍박자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너를 향해서 못되게 아주 그냥 헤쳐먹고 있어도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에게 원수로 행동하고 있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수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올까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을 품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성장하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못살게 울고 내 인생을 망쳐먹었던 내 부모에게 그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은 편안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예수님을 기준 삼는다는 것보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아마 요즘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체력장 하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 여러분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가 나와서 9초 58을 뛰었습니다. 100m를 9초 58이 뛴 거예요. 제가 100m를 제일 잘 뛸 때 12초에 뛰었거든요. 이 짧은 다리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제일 빠른 사람이 속했었습니다. 여러분 9초 58로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뛰는데 그걸 딱 보여주고 너도 저렇게 뛰라.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9초대로 진입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100m를 9초대로 뛰려면 숨을 한 번도 쉬면 안 됩니다. 100m 뛰는 동안 숨을 한 번 쉬면 10초를 넘어서요. 숨을 두 번 쉬면 11초를 넘어서요. 100m를 뛰는 동안 우사인 볼트는 숨을 참고 한 번도 숨 쉬지 않고 쭉 뛰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한번 뛰어보니까 저는 100m가 단거리로만 생각했는데 요즘 뛰어보면 장거리더라고요. 어려워요. 100m도 지금 못 따라가는 판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딱 설정해 놓고 너도 그렇게. 그건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 했지.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 기준이 너무 높잖아.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늘 마음에 품는 건 그거예요. 괴로워요. 몰랐으면 좋겠는데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저 자식이 나한테 원수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은혜를 받아서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를 했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행동했던 거 잘 기억 안 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동시에 미안한 거지만 내가 딴 사람에게 악하게 한 것도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것들 막 생각나는 분들 있죠. 왜 그렇게 그런 건 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나에게 악하게 했던 행동들 생각나잖아요. 동시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본때를 보여줬던 내가 악하게 행동했던 것들도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기준은 알았는데, 원칙은 알았는데 안 되니까 미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똑같이 하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결심으로 못합니다.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누가 이걸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강권적으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서 제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어떻게든 제 입술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또한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로마서에서 제일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가족, 친구, 다른 성도, 그리고 불신자인 사회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씩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변화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도해 보시면